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38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의 시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크게 한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가 종말 또는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로 오해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니까 주님이 언제 몇 시에 며칠 오신다,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지 않지만 현실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신앙은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되고, 현세에서 복받는 것, 흔히 말하는 현세에서 복받는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신앙관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 부활과 재림의 신앙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도들이 표현했던 단어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사랑하는 자들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3장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각 장에 한 번씩은 나올 정도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을 반복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3장에 들어와서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날을,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림의 날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3장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어떤 만남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날입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그 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유대인의 결혼의 모습을 이해해야지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대인들은 요즘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두 번의 결혼식을 치릅니다. 한 번은 신부 집에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와서 결혼 서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혼자 집으로 갑니다.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부의 관계를 부부로서의 법적인 관계를 갖지만 동침을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동침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신랑은 가서 집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의 가정에 대한 가풍을 배웁니다. 신랑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 기간을 약 평균적으로 1년 정도로 잡지만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려오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이 권한이 있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신랑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와봐라. 내가 보니까 이제 너의 아내인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고난은 아버지께. 철저히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 이제 비로소 신부를 데리러 가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는 주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주님 뭐 기타 등등 있지만 신랑으로 표현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요. 자, 조금 전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했습니다. 1차 결혼을 하고 돌아간 신랑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신부를 데려올 그 날을 고대하는 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속히 지나가는 것이 그만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신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바른 모습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던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럴 때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천국에 가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신들의 친척과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가풍을 배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가 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누구를 만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저희 딸이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무실에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참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부로서의 모습이에요. 다 결혼들 해보셨죠? 결혼하셔서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이쁘게 꾸미고 뭐 열심히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신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이쁘게 입는 모습이 어떤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영혼을 구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맨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비록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디 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내일 묵상할 내용에 나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할 것은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때가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부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참된 종말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와 시와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힘든 시대에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이 새벽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식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땅을 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참된 종말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80장, 조금 전에 드렸던 180장 3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3절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현실의 문제만 집착하며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전부로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습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집중하는 아버지 참된 종말론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눈은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어둠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날,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준비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나는 교회 리더로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신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입술의 권세를 가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총각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전반적인 것에 있어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총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지도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따르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입술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밭에 심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성장한 모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 부서의 리더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기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새해를 열고자 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프고 힘들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전반적으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 부위에 고통의 부위에 병든 부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만나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며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